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함께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두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가지고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한 메시아의 10가지 이적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9번째 이적입니다. 두 맹인들을 고치신 사건인데요. 이 10가지 이적들이 각 이야기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다릅니다. 메시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되며 오늘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는 빛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안과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눈이라는 것이 빛을 의지하고 기능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는 빛이 스스로 나오지 않죠. 우리 눈은 빛이 비추어 줄 때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큰 눈을 가지셨어도 빛이 차단되면 눈은 기능을 멈춰버리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도 물이 없으면 헤엄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건강해도 산소가 없으면 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비싼 차여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빛이 있어야 이 보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빛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보는 것이 아니다. 못 보고 있다. 소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인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이렇게 맹인이어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그들은 비록 육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당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눈은 열려 있었지만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보는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눈으로 보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얼굴에 있는 눈이고 하나는 마음에 있는 눈인데요. 얼굴에 있는 눈은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보지만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보려면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은 태양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추시는 마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았으나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둠을 더 사랑해서 마음의 눈을 꼭 감고 뜨려고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한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도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죄인이 구원받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들은 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빛으로 나왔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빛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크게 열렸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영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눈의 시력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저 태양빛은 우리 주님의 빛에 비교하면 어둠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빛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겨우 물질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밖에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가 중요하고 영적인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가 사실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매일 어둠으로 캄캄하게 쌓여져 있지 않도록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매일 빛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거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여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잘 구별해야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두운 곳은 어딜까요? 태양빛이 닿지 않는 저
태평양 바다 밑에 어떤 깊은 곳이 아닙니다. 거기보다 더 어둡고 캄캄해질 수 있는 심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이 빛이신 그리스도가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저 태평양의 깊은 바다 밑보다 훨씬 더 캄캄할 수 있고 훨씬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생명의 길이 뭔지 사망의 길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 이게 복된 길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매일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매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빛으로 밝혀주셔서 우리 마음이 매일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지 않고 이 본문의 사람들처럼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어서 진리의 생명의 길을 알아보는 그런 복된 영적인 시력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이 두 맹인들이 주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다는 사실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고쳐달라는 말 대신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자신의 핸디캡을 자기도 잘 알고 있다, 인정한다, 충분히 그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은 선생님, 저도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사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은 저도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맹인들은 지금 자기 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 자기를 이미 부인하여 자기도 자기를 부인하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셔야죠. 고쳐주셔야죠. 접니다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먼저 튀어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바치거나 헌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나아가는 순서와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실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저를 부인합니다.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를 못 믿겠습니다. 저는 형편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이걸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과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함은 뻔뻔함이 아닙니다. 담대함, 당당함은 태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담대해지고 당당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의를 어차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차피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배설물로 버리고 복음 붙들고 예수 붙들고 예수님의 의 붙들고 그 칭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당당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 저 또 왔습니다라고 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정죄해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라고 정죄해도 내 마음속에 심지어 양심조차도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내 공로와 내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의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영역은 그래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당당함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 그것은 태도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뻔뻔한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맹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담대할수록 그들은 겸손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에요.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야외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만 달란트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 이야기를 자꾸 꺼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만 달란트를 보고 있는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 잘못을 지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혀 정죄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경지에 자기 부인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말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나처럼 아픈 사람이 옆에 많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게 되냐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느헤미야가 온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우리는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나의 기도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에 머물고 있다면 나는 아직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 겸손해지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보지 못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더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함께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얼마나 내 기도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오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기도나 내 가족 기도도 내 기도의 영역에 속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제 기도는 제 목사님 저는 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셔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전히 자기 기도만 하시는 분들에 불과해요.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들은 자기 기도에 속한 기도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까지 넘어설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가족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게 전혀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저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저 사람의 기쁨,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성숙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겸손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권속과 우리 세대와 이 땅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믿음은요, 항상 단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항상 시험을 꼭 치른다. 꼭 기억하세요. 자,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의 믿음은 지금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께 단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맹인들은 예수님께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시지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그에게 더 나아갔다. 다시 말해 맹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집에까지 주님을 찾아서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7절과 28절을 제가 다시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맹인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이 또 그분께 나아갔다.
그랬더니 질문을 하시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 맹인들이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해서 쉽게 응답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십시오. 이들조차도요, 응답 받기까지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요. 첫 번째 관문은 주님의 침묵과 외면이었고요. 두 번째 관문은 주님의 질문에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은 이들을 일부러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그 침묵과 주님의 외면을 어떻게 해야 됐냐면 인내와 신뢰로 견뎌야 했고 집으로 들어가야 했으며 주님의 질문 앞에 아직 응답받지 않고 고쳐지지 않았을 때 믿음을 고백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짧게 적혀 있어서 그렇지 우리 삶에 이것이 들어오고 이 진리가 적용이 되고 실전에서 일어나면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구한 장소에서 바로 응답 주시기를 원하지, 우리는 주님이 들어가시는 저 집안까지 들어가서 응답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응답 주세요, 지금 응답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주님이 지금은 외면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서 저 지방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질문에 아직도 보지 못하는 응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단련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차라리 단련도 없고 시험 치르실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단련이 따라오고 시험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뭐로 통과해야 돼요? 인내로 통과하고 신뢰로 통과하고,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전히 신뢰하는 버티기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정금같이 나오고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학교에 등록을 안 하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등록해버리면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단련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이 시험을 내년에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유익하다. 100% 유익하다.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만 이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때문에 시험 당하실 때, 단련 받으실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버팀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응답을 그 끝에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 관하여 본문이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은혜도 오고 기도의 응답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들에게 결국 끝에 가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응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29절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눈이 떴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보인 그 믿음이라는 통로로 내가 너에게 응답을 보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응답은 그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싶으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마치 뉴질랜드 나라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데 수도관이 없으면 우리 집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믿음이라면 물은 응답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죠? 구원,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얘기해요.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항상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사람이 공로로 얻어낼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오직 은혜가 무슨 수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 그것이 구원론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응답 보내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크게 견고하게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더 견고하게 단련하시는 목적도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수로가 튼튼해야 물이 콸콸 그냥 잘 공급되는 것처럼 믿음이 견고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이 견고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응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잘 연단받고 믿음의 시험들을 잘 통과하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하신 은혜, 지금도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은혜의 응답, 아직 응답 안 된 거 더 좋은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 날을 위해 지금 믿음을 훈련하신다 생각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 모두의 삶에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